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그 특징적인 표현을 하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공간복음에서도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부분들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사람의 빛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이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시던 분이에요. 특히 사람의 생명이요 빛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내가 그 말씀, 육신이 된 말씀을 보니 그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에게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은혜와 진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봤더니 그는 뭔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그리고 진리가 가득 차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이 이후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우리는 흔히 은혜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건네준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면서 뭔가를 내가 얻고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주고 뭔가를 주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시작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이 불쌍한 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편지를 쓰는데, 나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건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의 진심은, 그의 마음의 중심은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났으면 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진짜 바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심지어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슷한 표현을 더 합니다. 다윗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고 있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장황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로부터 얻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은혜를 자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는 없고 사실 은혜 없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가득 찬 것에서 발견하는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 자신이 곧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가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그는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던 그분 안에서 그 가득 찬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나 감사나 평화나 위로나 회복이나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정말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기보다는 겨우 국지적인 것, 파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오히려 은혜 자체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보시면 그가 가득 차 있는 그 은혜를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느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려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무슨 선물이나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그분을 보고 은혜를 누리기 했던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존재부터가 빛이었던 분, 생명 자신이었던 분이 이 비천하고 비참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가득 찬 충만한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은혜는 도저히 한순간도 잠시조차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무슨 객관적인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나와 있는 것부터가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떤 평화도 어떤 위로도
어떤 그 자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주변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무슨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평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위로나 선한 것이 샘솟듯이 솟아나지를 않아요. 고갈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분을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을까? 그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품으시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낮추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그 희생,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순종, 그 모든 것이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도저히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부어진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혹은 은혜로 은혜인 것을 느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감정이 울컥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서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터치하고 뭐 무슨 정서를 이렇게 감수성을 개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크게 상관없는 내 감정이 먼저 나타나서 내 감정이 뭔가 편안하고 뭔가가 푸근하고 이런 것부터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쉽게 은혜라고 말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은혜를 느끼는 것 같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데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어떤 공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탓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좋네요. 마음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뭔가 감성이 이렇게 차올라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감정의 어떤 그 감성의 내용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엄청 메마른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것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풍성한 감성의 감동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가 은혜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상 이 은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있죠. 현대의 교회에도 이런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크게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인간에게 감히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자기 자체를 인간에게 내어놓는 그분의 모든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확실한 은혜들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은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항상 있어 왔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줄 모르고 뭔가 나의 공로, 인간의 공로, 그래도 내 헌신, 내 열심, 내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선행을 더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은근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 선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태도예요.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든 뭐든 간에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안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해.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갑자기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거예요. 뭔가 살짝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열심을 좀 덜 냈더니 이런가 보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금요철야, 독서 하면서 열을 냅니다. 이 뭔가 왜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안 되겠다. 제자 훈련도 해봐야 되겠다. 제자 훈련도 막 하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은 다 유익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도록 하는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얻어지면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안심하고 내가 그래도 잘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뒤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뭔가 더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첨가할 게 없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은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주가 삼라만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가 흑암에 있고 그것을 진리로 이끄실 빛으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조차 없는 죄인들, 탐심과 탐욕에 허덕이는 이 찌들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타락했고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본체이신 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누린다, 뭐 은혜를 얻는다, 뭐 하려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믿음도 유지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도 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뭐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빠집니다. 그 열심이 주는 정서적 만족감, 그 열심이 주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열심에 안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이 열심을 더 내야 되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행한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극단적인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반대의 극단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죄인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잖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참으시고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방종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방종합니다. 게으르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에 나 같은 존재가 깊고 심히 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방종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오용하는 두 가지 이 극단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 예전에 제가 종종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웃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새벽기 하는 거 아시죠?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다 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다고 100% 완벽을 채워라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이 은혜를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종하게 살고 탐욕과 탐심에 휘둘리면서 사는데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은혜냐? 죄인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는가? 이 극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설명해 놓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궤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궤변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말해도 그래도 내가 뭔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종교 행위나 제자 훈련이나 뭐든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척 쉽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것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하면 교회가 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우리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특별한 절기도 없죠. 부활절기 외에는 특별히 절기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무슨 발표회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안 하죠. 잡다한 것을 안 합니다. 성경 공부든 뭐든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직분자들 다 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직분을 뭐 이게 임직을 세운 것도 없지만 합니다. 뭐 새벽 기도 때 도장 찍고 이런 것들도 안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마음의 반응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 설교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깊은 묵상을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은혜답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보답하는 일을 교회가 돕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제든 기도회든 성경 공부든 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뱅뱅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안 하면 좋죠. 저도 게으른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활발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동력자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요. 물론 사역자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들에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유혹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두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에게 자기 스스로를 베푸시는 은혜, 완벽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더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항상 은혜를 누리고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워도,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비록 육체의 질병 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오해받는 상황에 있어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분이 태초부터 바로 나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준 거예요. 근데 나의 빛이잖아요. 인간의 빛이잖아요. 그러니 오신 것은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현재 나의 삶의 순간에서, 상황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그때부터도 우리를 마음에 두고 정말 인간이 되어서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도 그 자리에 사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지 못할 뿐이지. 정말 그 고통과 외로움과 막막함과 어두움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보다 주님이 당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해하세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확실한
멈추지 않는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우주를 품고도 남는 그 광대한 창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그럴듯한 인간도 아니고 정말 악한 인간인데, 탐욕과 탐심에 범벅이 된 인간인데, 수도 없이 거짓말을 쉬지도 않고 하는 자인데,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인데, 세상에서 주는 몇 푼짜리밖에 안 되는 그것에 목매달고 발발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자인데, 그러한 분을 어떻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원천의 생명을 포기하시냔 말이에요.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시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자꾸 거기에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메말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뭔가 매달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심지어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크기, 그 은혜의 무한함을 생각해 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죄인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죄인이라면 누구나, 이 비루한 인생에 속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 조건이라면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붙잡으니까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그게 아니고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을 그리스도께로 옮겨봅시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하니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 오신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아시면서, 나의 악함을 아시면서 품으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와 관련된 몇 번의 설교를 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